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와 힘과 복 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대략적인 말씀의 전체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 말씀, 특별히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쩌면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들을 위임하셨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게 하시고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이 위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위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너에게 전적으로 다 맡긴다. 너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위임이라는 말은 그냥 너를 통해 너를 대표로 그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본질은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를 통해 하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데 너를 통해 하겠다. 그 주체가 너가 되게 하겠다. 이게 위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의 말씀을 잘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고백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네가 증인이 되겠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8절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너를 통해 너희를 통해 8절처럼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위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요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자에 대한 조건도 없고 그냥 너희에게 라는 것이 유일한 조건처럼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너희라는 너희는 예수의 제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또는 예수를 따른 자, 이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자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성령을 구하는 자, 또는 믿음의 초심이 어느 정도 된 자, 하나님을 믿고 믿었다고 고백하는 자, 이런 따위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는 이유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 그건 제자들이 일해서 얼마나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많이 확장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할, 사도행전을 통해 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일하심, 또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얼마나 변화되어 가는가, 여기에 우리는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던 제자들이 2장과 3장을 넘어가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어떻게 깨달아졌는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나더니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은 초점과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꼭 세 가지의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 이 순서가 차례차례 지켜져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하고, 권능을 달라고 하고,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이러한 순서대로 되는 걸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시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은 성령을 강제로 임하게 할 수 없고, 반대로 주시는 성령을 억지로 임하지 못하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것,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성령을 주신다고 할 때, 성령이 오신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무엇인가조차도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능을 받는 것도 성령이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럼 누가 권능을 받는가? 어떻게 권능을 받는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알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권능이 임할지 모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권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은 받고 권능은 못 받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일들, 깨닫게 되는 일들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1절에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와 뜻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죄인인 것만 알았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만 알았는데 이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불의한 일인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겹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상대적으로 죄를 사멸해 주시는, 죄를 없애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미련하게 죄 가운데 머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신적인 방언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을 안 이후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진리와 기쁨과 행복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죄만 알았는데 진리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자유를 주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미련하게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좋은 것에 머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아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권능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권능, 성령 이런 것들을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힘 정도로 이해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권능의 대상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능이란, 힘이란, 능력이란 다른 것과 독립된 권능 그 자체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를 가르친 결과로 얻어지는 게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죄를 이기는 힘을 말합니다. 좋은 것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알면 그 좋은 것 안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 안에 머물려고 하다 보니 이전에 알았던 그 나쁜 것들을 물리치게 되는 힘, 그게 권능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능력이 권능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알고 그것 가운데 머물기 위해,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힘을 내며 살아가는 삶, 그게 권능을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권능을 헬라어로 디나미스 혹은 디나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힘, 능력, 파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힘, 능력, 파워는 결과적으로 죄를 이기는 힘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죄를 이기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게 권능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게 오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증인이 되는 것도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학원에 등록하면 수학 천재가 됩니다 라는 광고를 보고 아이를 수학학원에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학원에만 등록하면 수학의 천재가 될까요? 아닙니다. 학원에 등록하고 거기서 수학을 배우고 그러면서 수학을 잘하게 되고 천재란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았기에 죄를 이기는 권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너무 행복합니다. 좋은 것을 경험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 안에 살다 보니 내 삶이 너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행복으로 충만해지니 자꾸만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즐겁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의 기쁨에 대해 행복에 대해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증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난 하나님을 믿지만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만 즐겁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만 기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한 것 같고 괴롭기만 한 분이 계시다면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적 가르침에 사로잡혀 혹은 천국 가기 위해서와 같은 어떠한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좋다고 억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증언이고 증인입니다. 본인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벗어버리십시오. 증인으로 가져야 할 사명감과 책임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증인으로 무엇이라도 증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모범답안을 만들고 그것을 외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주어주시는 성령을 만나는 것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주님을 만나면 성령을 주시면 저절로 되는 것이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은 누구에게나 보내주십니다.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한 나머지 내가 해야 책임져야 할 것들에 집중한 나머지 보내주시는 성령을 외면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증인 삼아 주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죄를 이기고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이들, 믿지 못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안에
먼저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열매를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도 주님이 주시고 권능도 주님이 주시고 주신 성령과 권능으로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의 그 선언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시는 성령과 권능으로 죄를 이기고 참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의 참된 증인이 되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임받은 믿음의 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권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그래야 여러분 삶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복된 일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